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기 위하여 이런 제목으로 오늘 말씀 나누겠습니다. 다시 우리 와기부족 말로 인사해 볼까요? 프로아케나, 프로아케나. 굿모닝, 굿모닝입니다. 프로아케나. 발음 좋으신 분들은 같이 보냅니다. 다시 프로아케나. 예, 우리 온 공동체가 다 같이 가도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보영 선교사님 처음 만난 순간 생각나고요. 제가 사역을 제안드렸던 그 순간, 그 찻집도 기억나고 또 초조하게 대답을 기다리던 시간들도 또 함께 사역했던 지난 6년의 시간이 주마등처럼 지나갑니다. 꿈같은 시간이었습니다. 동력의 기쁨을 맛보았고요. 선교사님은 좋은 동력자였고 친구였고 또 제가 의지할 수 있는 선배가 되셨습니다. 주님을 사랑했고 또 복음에 대한 갈망이 있었고 주님이 사랑하시는 영혼들을 향해서 진심을 다하시는 모습 봤습니다. 무엇보다도 와기부족을 향한 마음은 제가 이제 10,000분의 1도 닮을 수가 없었습니다. 몸은 여기에 계셨지만 선교사님의 마음은 늘 와기부족에게 가 있었고 그것은 마치 나와 연애하면서 첫사랑을 추억하는 연인을 보는 것 같아서 좀 서운하게 느껴질 때도 있었습니다. 선교사님은 자신이 잘 지낼 때도 와기종족을 생각하면서 내가 이래도 되는가 싶어 하셨고 또 혹시나 건강이 좀 안 좋아지기라도 하면 건강이 이보다 더 안 좋아져서 더 상해서 영영 와기부족 곁으로 가지 못하면 어쩌나 자기들의 언어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싶어하는 저 와기부족 성경 번역을 다 마치지 못하면 어쩌나 하면서 노심초사하는 걸 봤습니다. 이곳의 사역이 점점 더 많아지고 또 자신을 의지하고 도움을 청하는 성도들이 늘어갈수록 한편으로는 감사하고 보람을 느끼시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이러다 영영 와기부족 곁으로 돌아가지 못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마음도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당장 도움이 절실한 교회나 성도들과 늘 일정한 거리를 두면서 떠날 시간을 준비해야 되는 자신의 애매한 처지를 무릅쓰느라고 사실 지난 6년 동안 간단치 않는 시간을 보내셨습니다. 이제 선교사님은 사랑하는 한 공동체를 잠시 몸으로 떠나 또 사랑하는 다른 공동체 속으로 들어가시게 됩니다. 오직 사명을 쫓아서 떠나가십니다. 그리고 오늘 선교사님 덕분에 와기종족과 광주소명교회가 하나의 하늘 가족으로 더 단단히 이어지는 축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나이도 연로하시니 그 사명 후배들에게 물려주시고 우리 교회에 더 머물러 주십시오. 자, 그런 절반은 이기적이고 절반은 이타적인 마음이 제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번도 선교사님의 입에서는 기도해 보겠다는 말도 안 나왔습니다. 아마 아직도 속을 못 차리는 저를 보면서 번번이 욕이 나오려는 것을 간신히 참으셨을 겁니다. 그것은 선교에 임하는 사도 바울의 태도와 비슷합니다. 사도 바울에게도 늘 두 마음이 있었어요. 한 교회에 오래 머물러서 깊이 교제하고 그래서 교회와 성도들이 잘하는 것을 보고 싶어 하셨습니다. 그렇게 이제 오랫동안 같이 있었던 에베소 교회와 관계가 사도 바울이 정말 각별하게 여겼던 것도 아마 장기 사역 덕분이었을 겁니다. 이제 각 정든 성도들을 두고서 한 교회에서 다른 교회로 또 한 지역에서 다른 지역으로 떠나는 것이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도 인간적으로 정말 힘든 일이었다는 것을 그의 편지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두고 온 성도들을 향한 그리움이 절절했고 심지어 믿음이 아예 없는 사람처럼 또 하나님께 그래서 맡기지 못하는 사람처럼 부모같이 목자같이 그들을 염려하고 걱정하는 마음도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는 3차 전도 여행 때 이제 고린도를 방문했는데요. 고린도에서 그 다음으로 그가 가고 싶었던 행선지가 사실은 로마였습니다. 고린도에서 배를 타고 바로 로마로 가면 얼마 안 걸려서 금세 도착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자기가 이제 몸으로 로마에 가기 전에 이 고린도에서 석 달을 머물면서 로마서를 써서 로마 교회에 먼저 보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로마로 가기 전에 꼭 먼저 들러야 할 곳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그의 사명이었어요. 꼭 원해서가 아니고 그렇게 하는 것이 옳다고 하나님이 확신을 주셨기 때문에 먼저 예루살렘을 가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따른 여정이었죠. 우선은 고린도와 마게도냐 지역의 교회가 기근으로 고생하는
그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모금한 헌금을 갖고 거기 다녀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던 겁니다. 또 예루살렘에 이번에 가야 하는 의미가 하나 더 있었어요. 그것은 바울 사도의 로마 제국 동편 사역을 마무리하는 의미도 있었습니다. 그간 선교 사역의 성과가 참 많았지만 사도 바울이 가장 성과를 바란 곳이 예루살렘 교회였는데 동시에 여전히 가장 성과가 미진해 보이는 곳도 예루살렘 교회였어요. 유대교와 예루살렘 성전이 그리스도인들을 반대하는 것은 그 이해할 수 있는 문제였지만, 아니 예수님을 믿고 있는 예루살렘 교회가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의 교회를 자신들과 동일한 열등하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형제로 받아들일 마음이 없는 것을 보면서 바울은 마음이 미어졌어요. 자기의 수고로운 이방인 선교 사역을 예루살렘 교회가 인정하지 않는 것을 보면서 마음이 많이 아팠어요. 그렇게 된 배경이 좀 있습니다. 이방인 교회와 예루살렘 교회, 그들은 서로 신학이 달랐고 그들이 쓰는 언어가 달랐어요. 물론 헬라어를 공통으로 쓰고 있기는 했지만 그래도 자기 지역에서는 헬라어를 안 쓰고 각각의 방언, 모국어를 썼어요. 예루살렘에서는 헬라어와 아람어를 같이 썼고요. 이제 히브리어는 사실상 없어진 종교, 글로만 읽는 종교 언어였습니다. 로마 제국의 각 다른 지역에서도 그 지역의 방언과 헬라어를 같이 썼어요. 그래서 그들이 서로 만날 때는 서툰 헬라어로 대화했지만 서로 의미가 잘 안 통할 때가 있었던 겁니다. 더군다나 신학적인 용어는 번역하기가 어려웠고 통일시키는 것도 매우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그 중간에서 둘 사이를 연결하는 역할을 잘 해준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어요. 왜냐하면 바울은 헬라어에도 능통했고 구약의 히브리어도 잘 읽을 수 있었고 또 예루살렘과 유대 땅에서 지금 쓰고 있는 아람어에도, 예수님도 아람어를 쓰셨죠, 아람어에도 능통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당시 아주 유명한 철학의 도시, 사람들이 다 철학 배우려고 유학했던 도시가 다소였는데 그 다소 출신이었기 때문에 헬라 철학에도 능했고 어린 나이에 예루살렘에 유학 와서 공부했기 때문에 유대교도 잘 배웠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서로 다른 언어권에 사는 성도들에게 그들의 언어와 그들의 배경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줄 수 있는 탁월한 선교사이면서 학자이면서 목회자였어요. 그런데 그가 예루살렘에 왔을 때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자기를 박해한 것이 아니라 성전 유대교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봉변을 당했어요. 그런데 그때 그를 구해준 것이 그가 구사하는 언어였습니다. 사도행전 21장에 보면 바울을 데리고 영내로 들어가려 할 때에 바울이 천부장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말할 수 있느냐 이르되 네가 헬라어를 아느냐? 헬라말을 아느냐? 바울이 이르되 나는 유대인이라 소읍이 아닌 길리기아 다소시의 시민이 청컨대 백성에게 말하기를 허락하라 하니, 자, 천부장이 허락하니까 이제는 유대인 청중들을 배려해서 그들이 쓰고 있는 히브리 말, 사실 아람어로 말하기 시작합니다. 천부장이 허락하거늘 바울이 층대 위에 서서 백성에게 손짓하여 매우 조용히 한 후에 히브리 말 아람어로 말하니라. 언어를 자유자재로 구사할 수 있다는 것이 선교에 있어서 얼마나 소중한 도구인지를 잘 보여줍니다. 말이 통해야 사실 복음이 전해지죠. 그래서 이 성경 번역 사역은 그래서 무척이나 중요한 겁니다. 거기서부터 복음 증거가 시작되고 교제가 시작되고 교제가 있어야 교회가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복음 증거의 첫 출발이 바로 이 번역입니다. 이방인 가운데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부르신 역사, 이방인 가운데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부르신 역사, 이것을 예루살렘 교회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에게 잘 알려주기 위해서 그가 진짜 가고 싶었던 로마 제국의 심장부 수도 로마를 가기 전에 저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을 사도 바울은 먼저 방문하기로 한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의 예루살렘 방문은 언제 와도 환영해주고 위로해주는 그 후원교회 방문 같은 것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의 파송을 받지 않고 안디옥 교회의 파송을 받은 거예요. 정반대 상황이었습니다. 사실 예루살렘 교회 입장에서도 사도 바울은 분명히 하나님의 귀한 일꾼이었지만 동시에 성경이 말하지 않는 것 같은 것을 너무 급진적으로 전한다는 생각으로 사도 바울을 경계했어요. 더욱이 예루살렘의 성전 유대교의 입장에서 보면 바울은 1급 적색 수배자였습니다. 진짜 위험하고 위협적인 인물. 로마 제국에게 치안권이 있었으니 망정이지 만약 그들한테 있었으면 당장 살려두지 않고 제거했을 수도 있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예루살렘에 간다는 말은 무슨 뜻이냐? 기독교를 회심한 터키의 제 친구가 자기 고향을 방문하고 자기 친지들을 방문해서 예수님을 전하겠다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것은 매우 두렵고 떨리는 일이었을 뿐만 아니라 그냥 고생하는 정도가 아니라 죽을 수도 있는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그걸 명예살인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가 로마에 미리 이 편지를 써보낸 이 로마서는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여 그가 써둔 유언과도 같은 편지였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에 볼 에베소 장로들을 만나는 장면 역시 행동으로 보여준 유언이었습니다. 고별 설교. 그는 서둘러 오순절 때까지는 예루살렘에 도착하고 싶었어요. 예루살렘의 형제들과 이 중요한 절기를 같이 보내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러자면 항해를 서둘러야 했어요. 근데 이렇게 바쁜 상황에서, 분초를 다투는 상황에서 바울은 굳이 지금 오늘 본문 보니까 에베소 장로들을 꼭 만나겠다고 결심하고 있어요. 근데 너무너무 그렇게 이 에베소 교회와 바울의 관계가 친밀했던 겁니다. 근데 이번에는 자기가 직접 에베소에 들어갔다가 나오지 않고, 그것이 훨씬 시간을 단축하는 일인데 사람을 보내서 장로님들에게 밀레도 한국까지 좀 나와달라고 부탁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에베소 사역을 마무리할 때요, 하마터면 감옥에 갇힐 뻔했습니다. 3년 반이나 길게 머물러서 사역했는데 사역을 잘하면 잘할수록 에베소에서 바울은 위험하고 점점 불온한 인물이 되어갔어요. 결국 그의 사역 말년에 에베소 도시 전체를 떠들썩하게 했던 큰 소요가 일어났어요. 그는 더는 에베소 사역을 지속하지 못하고 급히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만약 이번에 바울이 에베소에 온 것을 거기 사람들이 또 알게 되면 유대인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고, 그러면 혹시 재판을 받거나 감옥에 갇히게 될 수도 있고, 그러면 일정의 차질이 생길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무례한 부탁인 줄 알면서도 에베소 장로님들을 밀레도 한국까지 와달라고 청한 것입니다. 여러분, 귀하게 쓰임받는 사역자일수록 하나님께서는 그가 사역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특별하게 도와주셔서 신경 쓸 일 하나도 없게 해주실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적어도 사도 바울에게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물론 중요한 순간마다 나타나서 힘을 북돋아 주셨고, 안전을 약속해 주셨고, 돕는 손길들도 보내주셨고, 극적으로 위기 가운데서 구원해 주시기도 하셨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의 선교 사역이 순탄했던 것은 아닙니다. 그의 입으로 직접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저희가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도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대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는데 일주일을 기품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에 또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지 형제의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도다.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오히려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이 정도면 하나님께서 아예 사도 바울을 방치했다는 말처럼 들릴 겁니다. 이번에 중대재해처벌법이 통과되었는데 고용주 하나님도 이 법에 따르면 처벌을 피할 수 없을 것처럼 보입니다. 저렇게 당할 일을 다 당한다면 기도는 왜 필요하느냐 아마 묻고 싶으실 겁니다. 그런데도 사도 바울은 교회들에게 보내는 여러 편지에서 자신의 안전을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청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바울이나 그 교회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신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런 고난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기도해도 어려움이 있을 것임을 그는 알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모르고 나선 길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을 겪었다고 그냥 담담히 고백하면서도 또 그 고생이 기다리는 곳으로 그는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께서는 어쩌면 이번에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서 죽을 수도 있겠다고까지 생각했어요. 실제로요, 천부장의 도움이 아니었으면 성전에서 돌에 맞아 죽을 뻔했고요, 바다에서 유라굴로라고 하는 폭풍을 만나서 배와 선원들과 군인들이 모두 한 바다에서 죽을 수도 있었습니다. 백부장이 극적으로 나서서 돕지 않았다면 몰리데 섬에 도착했을 때 로마 군인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할 뻔했습니다. 그 섬에서 독사에 물려 죽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기 위해서 우선 두로항까지 항해를 했어요. 거기에는 사도 바울을 기다리는 그리스도인 형제들이 있었습니다. 성경은 그들을 제자들이라고 불러요. 근데 그 제자들이 무려 성령의 감동을 받아, 그렇게 표현 나오죠. 성령의 감동을 받아 바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마십시오.
바울은 그들과 여러 날을 같이 보냈다고 나오는데 그렇다면 무슨 말이냐? 그들이 한 번만 바울에게 올라가지 말라고 권고하는데 그친 것이 아니라 같이 있는 동안 내내 바울을 설득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도 바울은 안 들었어요. 아니, 성령의 감동으로 한 경고인데 바울이 듣지 않았다면 믿음 좋은 것이 아니라 그냥 고집이 센 사람이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두로의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받아서 안 사실은 뭡니까?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면 반드시 고초를 겪을 것이라는 사실을 알았어요. 그래서 가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것은 알지 못했어요. 거기까지였어요. 근데 바울도 그 사실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고생과 수고가 기다리는 일, 반대가 기다리는 일이라고 해서 반드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면 늘 순탄하고 형통하고 성공이 보장된 것이 아니란 뜻입니다. 물론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겠지만 그 과정에서 수많은 주의 종들의 희생과 눈물과 시련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 죽을 수도 있고요. 죽음이 기다려도 반드시 가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죽음이 기다려도 가라고 하실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하나님의 사명인지 아닌지, 그것이 중요할 뿐입니다. 그가 도로에서 배를 타고 향한 곳은 어디냐? 그 유명한 가이사랴 항구였습니다. 행정수도. 거기서 그는 우리가 아는 빌립, 그 사마리아 복음 전도했던 전도자 그 빌립의 집에 머물렀습니다. 그 빌립은 딸부자였습니다. 4딸이 있었는데 모두 예언하는 자라고 소개됩니다. 그 말은 예언하는 은사가 있다는 정도가 아니라 교회 안에서 특별한 역할을 맡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여인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단어입니다. 바울이 빌립의 집에 머물고 있는 동안 갑자기 유대에서요 아가보라고 하는 예언자가 찾아왔어요. 그러더니 좀 황당한 행동을 합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이 했던 건 선지자적 행동과 비슷한데요. 바울이 메고 있던 띠, 허리띠를 갑자기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면서 이렇게 말해요. 예루살렘의 유대인들이 이 띠의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이렇게 예언한 겁니다.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유대인들에 의해서 이렇게 결박당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행동으로 보여준 겁니다. 그 역시 성령께서 보내주신 사람이 분명합니다. 여기 빌립의 4딸이 언급된 이유가 뭐겠습니까? 이 4딸도 이 예언이 맞다고 확인해 주었다는 뜻입니다. 그러자 같이 있던 사람들이, 가이사랴의 형제 자매들이 다 같이 울면서 이렇게 하소연합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권하니. 당연한 반응이죠. 울면서 만류했다고 하는 것은 이것이 엄청난 사랑에서 나온 반응이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덜 사랑해서 만류한 게 아닙니다. 분명히 예언자까지 보내서 하나님이 바울의 길을 만류하고 계신다고 그들은 확신했을 겁니다. 아니, 그렇지 않았다면 왜 예언자를 갑자기 보내셨겠느냐? 라고 사도 바울을 설득했겠죠. 그런데 바울께서는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죽음이 자신의 예루살렘 선교의 일부라면 자신의 생명까지도 드리겠다는 뜻입니다. 자기 생명을 들여서 예루살렘 교회가 이방인을 향한 주님의 뜻을 깨달을 수만 있다면 그것까지가 자신이 해야 될 사역이라고 그는 생각했던 겁니다. 그 예루살렘 교회를 통해 수많은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을 더 얻을 수만 있다면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어서 수많은 열매를 맺는 것과 같다고 그는 생각하신 겁니다. 이런 말을 듣고 빌립도 아가보도 또 가이사랴의 형제들도 두로의 제자들처럼 이렇게 기도해 주었습니다. 그가 고난을 받지 아니함으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쳤노라.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쳤노라. 저는 이것이 제가 정보영 선교사님에게 이제 와기 부족에 남은 번역 사역은 후배들에게 맡기는 것이 어떻겠느냐 권했던 것과 같은 심정이에요. 저도 와기 부족 번역 사역이 잘 되기를 바라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나이에 이 건강으로 굳이 다시 들어가야 하는가, 진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는가 라고 제가 질문했던 겁니다. 더군다나 이곳에서 사역을 너무 잘해 오셨고 앞으로 이 광주 서명교회가 겪을 변화를 생각하면 파푸아 뉴기니만큼이나 이곳 사역도 저는 중요하리라고 생각했습니다. 우리 선교사님 같은 전천후 사역자를 다시 만날 수 있을까 싶은 생각에 이 귀한 사역자 놓치고 싶지 않은 저의 욕심도 물론 한몫했습니다.
또 딸 소영이를 생각할 때도 그것보다 여기가 훨씬 더 나아 보였습니다. 근데 선교사님은 그곳에 다시 들어가야 하는 선교사님의 이유가 제가 생각하는 이유보다 더 설득력이 있어서 들어가기로 하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에베소 장로님들을 만나서 사도 바울께서 하신 말씀을 통해서 그가 굳이 예루살렘행을 강행한 이유를 들을 수가 있어요. 우선 그는 장로님들에게 자신의 사역을 이렇게 회고해요.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에베소에 들어온 첫날부터 그 말이죠.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하면서 거기서 통과한 어려운 환경을 이렇게 말합니다.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어떻게 사역했습니까?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이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고 가르치고 뭘 전했습니까? 유대인과 헬라인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선교사님과 함께한 6년의 시간을 기억하는 우리 성도들 역시 선교사님이 이곳에서 사역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선교지에서 저분이 어떻게 사역하셨을 것이다 라고 충분히 그려볼 수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일전에 김다니엘 유일임 선교사님을 파송하기 전에 1년간 같이 생활해 봤던 것입니다. 선교사님의 눈물과 섬김과 인내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 복음을 향한 열정에 감사합니다. 저희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 앞에 세워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특히 지난 10년간 미진했던 여성분들의 사역, 소그룹 사역, 신방, 상담 이 사역을 활기 있게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사역의 대상이 달라지고 사역의 환경도 달라지겠지만 여기에서처럼 파푸아 뉴기니에서도 충성되게 섬겨주실 것을 믿으면서 오늘 저희는 기쁘게 파송합니다. 여기서 미력 하나마 힘이 되어 주었던 저희 공동체가 선교사님을 사랑하는 우리 소명 공동체가 기도 가운데 계속 함께할 것을 또한 약속드립니다. 그런데 이제 예루살렘으로 떠나는 사도 바울에게 어떤 일이 기다리고 있을지를 성령께서 미리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두로에서, 그래서 가이사랴에서 성령의 이름으로 형제들이 자기 길을 만류할 때도 그는 당황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겁니다. 그도 성령께서 하신 말씀을 먼저 들었기 때문에 그는 처음 듣는 것처럼 몰랐던 것을 알게 된 것처럼 반응하지 않았던 이유도 바로 미리 들었기 때문입니다. 만약 바울에게 정말 목숨이 더 중요했다면, 그래서 고난받고 싶은 마음이 없었다면, 그래서 가고 싶지 않았다면 그는 얼마든지 형제들의 만류를, 그것도 성령의 감동으로 해준 만류를 좋은 핑계로 삼아서 안 가기로 결정할 수도 있었습니다. 더군다나 예언자들까지 나서서 가지 말라고 하니 얼마나 그럴듯한 자기 정당화의 구실이 되었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성령을 통해서 자기 앞으로 펼쳐질 고난에 대한 정보를 미리 받았습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뭐라고 증언해 주셨습니까?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셨어요. 두로와 가이사랴에서 처음 들은 것이 아니고 성경에 기록만 안 되었을 뿐이지 여러 성에서 여러 번 들었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는 그러니까 가지 말라고 하시는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각오하고 가라는 뜻이었습니다. 성령께서는 바울이 반드시 가야만 한다는 사명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에 간다. 성령께서 만류하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에 매여서 예루살렘에 간다 라고 표현한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광야의 시험 장소로 인도하신 분이 놀랍게도 누구였습니까? 성령이었습니다. 그 말은 그 성령께서 시험 당하는 예수님과 함께하면서 도와주시고 그래서 그 시험에서 승리하실 수 있게 하시는 유일한 분이다 라는 뜻입니다. 바울에게도 그렇습니다. 우리 선교사님에게도 그랬습니다. 선교사님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가기로 결정하셨다면 거기서 책임지시는 것은 우리가 아니라 바로 성령님이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 성령님께 순종하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사명을 모른 채 하지 않았어요. 못 들은 채 하지 않았어요. 바울이 받은 사명은 이것이었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우리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제가 영국을 유학 갈 때 그 글씨 쓰시는 분이 이걸 딱 써줬어요. 공부하다 죽으란 말인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그런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는 것,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는 것, 그것이 바울이 받은 사명이었습니다. 이것이 예루살렘에서 바울에게 남은 사명, 그가 마쳐야 하는 사명이었습니다. 우리도 저마다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남겨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저한테도 광주 소명교회에서 남은 사명이 있고 또 성서 유년에서 남은 사명이 있습니다. 무엇이 남았든지 얼마나 남았든지, 그래서 제가 언제까지 해야 되는지 그거는 제가 정할 수가 없습니다. 내 앞에 환난과 결박이 있을지 부흥과 영광이 있을지 그것도 저는 모릅니다. 그런데 그것은 중요하지도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남은 사명을 제가 충성되게 감당하는 것입니다. 정보영 선교사님이 와기종족에게로 다시 돌아가야 하는 이유는 이것 한 가지입니다. 아직 그곳에서 하나님께 순종해야 할 사명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자기 언어로 읽고 싶어하는 와기종족이 있기 때문입니다. 서양의 선교사님들이 먼저 시도했다가 물러났던 지역입니다. 간신히 정 선교사님을 통해서 그 사역의 불씨가 살아났고 사복음서와 사도행전을 번역하게 하셨고 다른 동역자가 서신서를 진행하고 있고 이제 신약 성경 가운데 2권이 더 남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성경으로 인정받기 위한 또 복잡하고 지난한 과정이 더 남아 있습니다. 이제 신약 성경이라도 인정받을 만한 번역본으로 나오게 하는 것이 선교사님 마음속에서 사라지지 않고 지워지지 않는 남은 사명입니다. 그리고 구약을 번역할 만한 일꾼들을 양육하고 나오는 일도 본인의 남은 사명입니다. 오직 그 한 가지 이유, 그것이 제가 제시하고 우리가 제시할 수 있는 수만 가지 이유들보다 더 중요하기 때문에 선교사님은 그것으로 돌아가려고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는 선교사님의 순종에 동참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인 것입니다. 공동체에게 2가지를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첫째, 바울은 혼자 사역하지 않았습니다. 가는 곳마다 그분을 돕는 공동체가 있었고 실질적으로 동행했던 동역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러고도 갖은 고생을 했습니다. 파송교회로서 광주 소명교회도 정보영 선교사님이 늘 우리와 함께 해주셨던 것처럼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선교사님의 필요를 채울 것입니다. 선교사님의 선교 현장이 곧 우리의 현장이 되게 할 겁니다. 그곳의 정보를 가능하면 풍성하게 공유하고 그래서 같이 사역할 겁니다. 같이 아파하고 같이 기뻐하고 같이 어려움을 돌파할 겁니다. 그래서 같이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같이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에베소 장로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바울의 에베소 사역은 밤낮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일이었습니다. 우리 선교사님의 번역 사역, 선교사님의 제자 양육 사역이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일입니다. 선교사님뿐만 아니라 번역의 동역자들, 또 와기부족 마을의 현지 사역자들의 필요도 이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이 사역도 우리가 같이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둘째, 바울은 자신이 떠난 에베소 교회를 이 장로님들에게 잘 부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지금 내가 여러분을 좋아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환난과 결박이 기다리는 곳으로 들어가면서도
바울은 지금 자기보다 더 위태로운 사람들은 이 남겨진 에베소 교회다 그렇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요. 환경적으로 하면 파푸아 뉴기니가 훨씬 더 열악하겠지만 영적인 싸움을 생각하면 한국 교회가, 광주 소명교회가 압도적으로 더 안전한 환경이라고 어떻게 우리가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 정부용 선교사님을 보내면서 선교사님의 지난 6년 동안의 수고가 눈물이 헛되지 않도록 선교사님의 제자들이 또 다른 제자들을 잘 만들고 또 그 사역을, 또 그 삶을 잘 이어가는 것이 파송하는 공동체의 도리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우리가 여기서 좋은 교회로, 든든히 서 있는 거룩한 교회로 잘 지내고 있다는 말을 들을 때 아마 선교사님 그곳에서도 큰 힘을 얻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선교사님의 첫 파송 교회가 포항에 있는데 그 교회가 저희보다 조금 작은 교회였다가 그때 파송했다가 큰 교회로 이제 성장을 했어요. 한 10배 이상 늘어서 큰 교회로 성장했는데 영적으로는 도저히 선교사님 자신의 파송을 맡길 수 없을 만큼 변해가는 것을 또 봤어요. 급기야 파송을 스스로 끊으셨고 이제 새로운 파송 교회로 저희를 받아주신 겁니다. 우리가 파송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파송할 수 있는 교회로 세상에 낙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복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얼마나 다행이고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러니 이제 우리가 또 신경질 나가지고 파송교회 자격 끊어버리기 전에, 그죠? 어떻게 되겠어요? 선교사님과 와기 부족과 그 번역 사역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을 만큼의 짱짱하고 건강한 교회로 우리가 신앙 잘 지키고 성숙하는 것이 파송하는 이 교회의 저는 도리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것이 사도 바울의 마음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 말을 듣고 에베소 장로들은 눈물의 기도로 그렇게 하겠다고 약조합니다. 이 말을 한 후 무릎을 꿇고 그 모든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니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나중에 이렇게 하십시오 여러분도,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려, 얼굴 봐요 나중에, 이건 한 말로 말미암아 더욱 근심하고 배에까지 그를 전송하니라. 말씀을 맺겠습니다. 저는 오직 부르심을 따라 또 사명을 따라서만 가고 서는 것을 결정하시는 정보영 선교사님 곁에서 보면서 많이 배웠습니다. 이제 선교지로 떠나는 선교사님의 오늘 이 모습이 제가 저술한 사도행전의 5권 책보다도 훨씬 더 감동적이고 강력한 메시지를 저희들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맙고 그래서 감사합니다. 앞으로 거리로는 멀리 계시겠지만 늘 곁에 계신 것처럼 느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숨 쉬듯 밥 먹듯 그렇게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가르쳐 주신 대로 잘 살면서 늘 소식을 기다리겠습니다. 그리고 언제 오셔도 기쁘게 맞이하겠습니다. 가능하면 빨리 마치시고 얼른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선교사님께 우리 자신을 그동안 맡기면서 의지하였듯이 선교사님께서도 이제 우리에게 기쁘게 신세를 져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공동체와 함께 사역했던 사도 바울을 본받아서 우리 소명 공동체를 공동체 파트너로 삼아주셔서 하나님 나라 사역을 즐거이 감당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것이 결코 선교사님만의 고백이 아니라 선교 공동체인 광주 소명교회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위대하신 선교의 하나님, 주님이 시작하신 선교, 주님께서 이루어가고 계신 선교, 마침내 이루기 원하시는 선교에 오늘 정보용 선교사님과 광주 소명교회와 또 와기 종족의 성도들과 일꾼들 그리고 후원자들을 초대하셨으니 감사합니다. 이것을 생명이 되는 사명으로 받고 신실하게 충성할 수 있도록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도 모두 성령에 매여서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